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었나니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는 좀 일이 생겼습니다. 익산에 부임한 아들 목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주일날 오후 2시에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또 보호자도 없이 혼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수술이 잘 되고 지난 화요일 날 퇴원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들의 도움은 역시 유한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과연 큰 놀라운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마저 아수르 군대의 겹겹이 포위가 되어서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끄는 장군 랍사게는 이제 각종 폭언을 하고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이제 항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은 겹겹으로 포위하였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고 결국
사내림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각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돈, 능력자, 몸이 아프면 명의, 또 권력을 가진 자.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힘도 다 한계가 있다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시인은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나한테 이런 도움을 좀 주세요 하면 네가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하면 끝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원수 관계라는 것은 만나면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이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나약합니다. 요즘 장기간 걸쳐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크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조그만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2절, 3절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육지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 건물들을 다 일시에 뒤덮어버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관광객들과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천재지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처럼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만한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건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에 한 시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되고 좋은 것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내림이 이끌고 온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새벽에 보니 다 몰살되고 말았던 것처럼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어둠이 막바지에 이르는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우리가 항상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서 평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요란하게 공격해온 것과 같이 떠들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니까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들이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러한 담대함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니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문명은 그 지역을 다 평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진 나라에
국왕을 상대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니까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핵을 실어서 너희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흥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속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삼국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중국에서 쳐들어오지, 일본에서 쳐들어오지, 나라 안에 분쟁이 있지. 정말 이 한반도는 전쟁이 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6.25 동란이 일어난 이후 그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38선이 그어져서 지금도 휴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 한반도에 있는 이 한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로운 나라를 주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미얀마에 군부가 실권을 잡고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발포하고 심지어 박격포로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그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전쟁을 쉬게 하시고 여기 보면 병기를 불사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라는 말이 시편 46편에 3번을 반복해서 나왔더라고요. 피난처.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6.25 때 쳐들어왔을 때에 낙동강 이남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디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요즘은 미사일이 그냥 북한에서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남한 전 지역이 사정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난 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큰 도움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할머니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가 장가 가서 낳는 증손자도 봐야 돼요.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100살까지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늘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셔서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